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그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죄 가운데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참 죽은 아주 불행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 어떻게 전혀 다른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아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그 어머니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잘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하여 꼭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이 몇 구절만 읽어봐도 야, 참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구나.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이제 즉위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왕이 즉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흥망이 그냥 달라지고 온 백성이 축복받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배하는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런 그 왕이 이렇게 다스리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아주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들 그런 걸 찾아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참 이거 중요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4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을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땅히 그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줘서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모든 걸 이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아주 풍성히 드렸다. 아주 풍성히. 그리고 모두가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너무 많아서 11조가 많아졌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다가 보니까 11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군대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거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으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야,
참 멋지게 기도합니다. 멋지게. 예?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온 천하가 다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아멘. 이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그가 섬기는 우상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돗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보세요.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면, 이야, 그날 밤에 어떤 병이 퍼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룻밤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왕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신하에게 칼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데 와서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켰지만은 남쪽 유다는 이기질 못하고 자기네들이 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은 136년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에게서 보호만 해주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 이 적국들도 아무도 이 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라가 평안해진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선물을 가져와 보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성전도 부유해지고 히스기야 왕도 부유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 아주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나라는 평화롭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입은 그 갑옷, 전쟁할 때 입는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벗기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백성들이 그냥 많이 보물을 갖다가 주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유하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너무너무 부유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해요. 자기가 그만큼 부유하고 강해지면 은근히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쏙 들어오게 하셔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방종하는, 방심하는, 그러다가는 방탕해버리는 요 죄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 잘 사니까 뭐 전쟁도 없고 걱정할 거 없으니까 밤낮 뭘 할 것 같아요? 그저 잘 먹고 그냥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보면은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방종하며 방탕한 생활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부유하고 너무 나라가 강하고 평안하니까 그저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아니한 거 감사하세요. 평안하기만 하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네? 너무 부유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인간이 교만해져. 자기는 뭐 신앙도 특별히 좋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자기는 뭐 특별히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교만해지면 그래가지고 방종을 해. 방탕을 하고. 참 우리 인간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정신 차려라.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참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니. 자,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의 기도예요. 욕심. 꼭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아버지 내 죄가 뭡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버지, 나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인데, 내 이 소원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살게 된다 하면, 아버지 차라리 날 거두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는 만날 거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살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거 기억해 달라고, 이런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부족했지만은 5절에 보면은 그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을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의 기도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이거는 우주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증거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자,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면 15년을 더 살게 됐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4절을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지만은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다 같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요 교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는데도 아직도 그 교만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 군사가 그냥 전멸하고 왕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존귀해진 건 좋은데 교만이 쏙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도 더 교만해져.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교만하니까 당연히 받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와 같이 건넜잖아요. 이야, 그때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정신없었죠?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것에 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 이적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그냥 왜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하느냐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흘 사이에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속에서 살려주는 것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저 그때뿐이야. 그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꼭 희숙이가 날 닮았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기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살아서는 안 돼.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 아멘? 아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어떻게 그냥 살아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진노를 하십니다.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를 했더니 히스기야 생전에는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실망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땅 위에다가 그냥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일만 해요.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뭘 세우고? 창고를 세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오늘 밤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고 창고를 늘리는 것처럼, 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그 마음, 그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은 여생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먹을 거 그냥 재물 보화 쌓아놓는 창고만 늘리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납니다.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요, 히스기야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뭔 줄 압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2절부터 역대하 32장 이사야 39장 2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실수는 바벨론 왕이 병 나아서 살게 된 걸 축하하는 편지와 함께 예물을 바벨론 왕이 보내줬어요. 그때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보물 창고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은지 그걸 보여주고 무기고에 데리고 가서 이 나라가 무기가 이런 게 있고 자랑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죠.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그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믿음이 사실은 중요한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더 강한 무기고 더 귀한 보배인데, 그의 마음은 꼭 세상만과 똑같은 거예요. 금은보화 쌓아놓고 무기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 지금 도둑놈 앞에서 자랑을 해. 그 도둑놈이 그거 보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그걸 그냥 빼앗으러 오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39장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세요. 이 쌓아둔 게 다 빼앗기게 되고 네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에 대해서 잡혀가게 되고 망할 것을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생전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니까 그저 안심만 하고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준 이 시간은 히스기야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5년을 살아갈 생각을 했어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가 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열심히 했던 것처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연구반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역사 연구를 해서 봐라,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자, 이 왕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 받지 않았느냐. 역사 공부도 좀 시키고 온 국민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무장을 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이 나라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모아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이 정말 감동되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했더라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 하면 잘못 살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그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요. 아무리 여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아도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실수, 아주 큰 실수를 또 하나 저지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기도 무장을 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산다, 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가 이제 15년 후에 죽으면 이제 후임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믿음 좋은 아들을 택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평생 기도생활 이렇게 해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라,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해서 훌륭한 왕이 나오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이 15년 연장시켜줬을 때 3년 후에 낳은 아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또 한 여자 얻어가지고 또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주 우상숭배하는 여자를 얻은 게 틀림없어요. 교육도 하나도 안 시켰어. 기도 생활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말씀도 몰라. 이 므낫세가 왕이 되니 나라가 그냥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 너무 평안하고 잘 사니까, 사업 잘 되니까, 아주 모든 게 잘 되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할 게 없어.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세상에만 있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냥 썩어질 육신을 위한 생각만 하다가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이라도 24시간 하루를 어떻게 쓸지
항상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죄 지을 시간 없어요. 쓸데없는 짓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를 좀 하겠지만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닐 생각, 그냥 먹으러 10리, 20리까지 찾아가고 그냥 명품만 찾아다니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 왕이 되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모든 곳에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신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냥 그 피가 그냥 흘러내렸다냐. 그냥 온 길에 얼마나 의인들을 죽였는지. 이 히스기야가 범한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은 약속을 하셨어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가 가장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아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아멘.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주여, 이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아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게 되니 감사하고, 겸손해지니 감사하고, 믿음 좋아지니 감사하고,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아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근심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가 보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얼마나 잘 되는지 100% 안 될 일이 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져.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그냥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 생활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 생활을 하지 않다가 보면 감사할 그 사건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니 맥주절이니 오순절이니 이 감사 절기를 정해가지고 1년에 3번 이상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모든 인간이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면 믿음이 병들어집니다.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고 세상에만 집중되다가 보니까 믿음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에도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